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가라.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세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영아부터 시작해서 작년, 노년 모든 성도, 모든 세대입니다. 모든 세대가 2020년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 온 성도들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2020년 새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2020년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찾고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고 기도 가운데 그렇고 그것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야, 너를 포함해서 너와 함께한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냐? 너 자신을 포함해서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자리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냐? 공동체인 112년을 향하여 가는 광주 서현교회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 전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성숙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하겠는데 과연 그러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 깨달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다면 금년 안에 부족한 저와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이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이르러 가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한 해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부족한 조금부터 시작해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조금이라도 더 즐거이 순종하는 그런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우리 온 성도들도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나의 기도의 분량,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의 생활,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사업장 두루두루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살펴보시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한 해를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범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온 성도들 가운데 심령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 금년 한 해 우리에게 표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를 세워가라 좀 길지만 그것을 두 글자로 된 한 단어로 말한다면 성숙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완전이라는 단어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성숙 완전 그러면 이거 너무 나는 완전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거든요. 근데 헬라어 단어의 의미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완전, 온전, 성숙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숙 2020년 한 해 우리 가슴에 늘 우리 서현의 가족이면 성숙 혹은 성장이라는 이 한 단어를 가슴에 간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의 선한 경주를 힘있게 경주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 자신은 옥중에 있었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 옥중 서신이죠. 갇힌 가운데서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나서 그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인데, 주님의 몸인 교회인데, 머리 대신 주님께 다스리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식을 듣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에 소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그 교회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는 가운데 쓴 편지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중심 내용으로 씁니다. 나 바울은 옥중에서 너에게 편지를 쓰면서 간절히 원하는데, 너희가 오늘 28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너희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 있지만 어떤 형편에 처해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성숙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이 편지의 핵심입니다. 그 바울이 말했던 그 성장, 성숙의 구체적인 내용 전체를 통해 드러나지만 특별히 골로새 1장 1장 9절과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 기록됐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바울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던 날부터입니다. 1장 9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같이 읽어보시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 그의 영광에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9절 12절 말씀에 이런 단어가 반복 기록됩니다. 채우게, 기쁘시게, 열매 맺게, 자라게, 능하게, 이르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멈춤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감, 기쁘시게, 채우시게, 열매 맺게, 자라게, 능하게,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바울의 기대, 그것은 그 교회가 이런 성장과 성숙함에 이르러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 팩트죠. 그 사실을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건 가장 기본이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믿음은 사실을 믿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다음 말씀, 그것이 그가 믿는,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것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10절 말씀에서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들로 믿는 것에 기초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의 양식,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삶의 방식. 진정한 기독교는 사실을 믿는 믿음,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 기독교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고백하는 거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 살폈던 것처럼 바울은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께 합당한 삶을 통해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금년 안에 또 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연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채우고 기쁘시게 열매 맺게 자라게 능하게 오래 참음에 이르는, 그래서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 되는, 삶의 패턴이 되어지는,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그 삶이 목표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의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숙한 온전한 완전한 자리에 이르러 가기를 원하는 이것은 바울의 마음의 소원 이전에 먼저는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가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살펴보신 1장 28절 말씀이 이럴 때 온전, 텔레오스라는 단어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은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의 삶의 대헌장,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거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건 5장의 마지막 절인 48절 말씀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앞에 온전하심이라는 그 단어는요, 주격, 그 헬라어 그 단어 텔레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격 남성 복수로 되어집니다. 복수. 반면에 뒤에 나오는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할 때는요, 주격인데 남성 단수입니다. 형용사인데 주격으로 쓰이고 앞에 단어는 복수로 쓰이고 뒤에 단어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단수예요. 각 사람. 오늘 28절 말씀, 각 사람을 지혜로, 각 사람을 반복하죠. 우리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산상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자리에 이르러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완전하죠. 정말 퍼펙트죠. 절대 완전이죠. 절대 완전.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너도, 그 말이 단수거든요. 너희 각자 부족한 저에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끝나지 말고 아는 것이 너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 성장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 가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인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왜 보내주셨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 각자가 온전함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지금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가면 한 부자가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19장 21절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 또 온전도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 정말 온전하고 싶냐? 너 정말로 성숙하고 싶냐? 너 정말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고 싶냐?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정말로 나를 따르는, 나를 따라 사는 삶을 너의 삶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 소유를 팔아. 그 부자 청년이 그거 팔지 못합니다. 쉽지 않죠. 성숙,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도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한 달 동안 주일 말씀을 함께 상고해 가겠는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 안에서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 성도들 각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중요한 그 이단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요한복음 1절 말씀, 태초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예수님의 선제성을 부인하는 가르침,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철학을 더 강조하는 가르침들, 천사의 숭배를 요구하고 유대교의 요소들, 할례라든지 랍비의 전통이라든지 금식 규정이라든지 안식일의 절기 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진짜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회방하며 방해하는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면 그러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온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이면 정말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그렇게 썩 마음 먹은 대로 되질 않아요. 연초가 되면 작심 3일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는데, 오늘 5일인데 3일이 지나면서 벌써 흐지부지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방해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성도들 각자의 삶,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교회의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교회의 성장을 회방하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들, 세속적인 성공주의, 물량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의 진리를 부정하는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은 성도 각자의 영적인 성숙과 공동체인 주님의 몸인 교회의 성숙을 회방하고 강력하게 방해하는 요소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주일로 성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잔을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회방하며 방해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장, 완전한데, 온전한데 성숙한 자리에 이르러 가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고요.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요. 저도 저에게 원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도 우리 성도들이 그러기를 원하셔서 금년 안에 우리에게 표어의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있는 자리보다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저희 교육적인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가운데 굼벵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굼벵이 아시죠? 굼벵이도 꿈틀합니다. 꿈틀. 여러분, 근데 그 꿈틀이 땅을 살리는 거 아시죠? 아주 작은 힘인데 지렁이가 땅 속에서 꼼지락거립니다. 그거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죠? 근데 그 꼼지락거림이 땅을 기름지게 한다는 사실 아시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강력한 사탄의 세력들은 금년에도 계속될 겁니다. 우리 안에 강력한 탐심들, 세속주의들, 물량주의들, 인간적인 성공주의들, 온갖 이데올로기, 종교다원주의 같은 헛된 사상들, 온갖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아는 자리에 머무르고 아는 것에서 그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할 거예요. 야, 너 그 정도면 됐어. 그렇게 우리를 붙잡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은 우리는 최소한
군뱅이가 꿈틀거림이라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꼼지락거림이라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 살아있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꼼지락거리게 되고 꿈틀거리게 있습니다. 꿈틀 정도를 뛰어넘어서 꼼지락을 뛰어넘어서 얼어져 있는 땅을 팍 차고 나오는 것처럼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은 나무 속에 여전히 생명이 살아있고 때를 기다려 때가 되면 딱딱한 껍질을 뚫고 새로운 생명의 싹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2020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꼼지락 더 나아가서 터져나와서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 온전 성숙에 이르러가는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29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주님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바울이 자기 고백이고요. 고레서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환경이에요. 붙들어매는 붙잡고 있는 환경이죠. 그러나 환경이 나를 장성한, 성숙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왜? 나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성령님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성장, 성숙, 완전함에 이르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여하히 의지하느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느냐예요. 그런 의미에서 2020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의 몸인 교회 가운데 교회를 꿈틀거리게 하는, 교회를 살아 역사하게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제자리 믿음이 아니라 박차고 일어서서 뛰어나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성장과 성숙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의 자리에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이르게 될 것이고, 그런 한 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제 우리가 말씀 살필 건데 이런저런 거 우리가 성숙에 이르러가기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온전도 텔레고이스. 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도 같은 단어, 헬라어도 같은 단어예요. 우리 모두를 다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온전함에 이르는,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우리를 하나로 꽁꽁 묶어주는 게 뭐냐? 사랑이다. 성찬을 대합니다. 떡은 우리가 주님의 한 몸으로 부름받은 한 식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잔은 생명이 내게 있지 않고 주의 보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떡과 잔으로 우리를 하나로 꽁꽁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 사랑으로 서로 묶일 때 서로가 서로에게 묶이는 거예요. 성령님께 묶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묶이고 성도의 사랑이 묶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성장, 성숙, 완전, 온전에 이르러 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2020년 성숙입니다. 꼼지락, 꿈틀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뛰어갈 수 있게 돼야 되겠습니다. 박차고려 쓸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성숙 그 자리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떡과 잔을 받을 때 이런 은혜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